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특별히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이지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은혜가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보내었습니다. 물론 내년 목회를 계획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로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보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니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기도가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는데도 기도가 나왔고, 밤에 잠을 자는데도 기도하다 잠들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육체가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풍성한 것이 이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있고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비록 지금 목사인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장로가 주인이 되면 그 교회 역시 망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주인이 되면 우리 동성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8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38년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우리 동성교회의 미래에 정말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보내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목사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을 이야기하며 뜻을 정하며 기다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국제적인 이슈들이 참 많이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만과 미국, 대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세계 평화를 무너뜨리는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의 그런 테러들이 또 많이 들려옵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지요.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란의 호메니가 집권하기 이전인 1979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이란은 매우 가까운 나라였어요. 건축 붐이 불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란에 가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이란을 근대화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 테헤란로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었고, 지금 이란에는요, 지금도 서울로라고 하는 이름의 도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메니가 집권한 후에 이 이란은 급속도로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북한과 더 많은 교류 속에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이란에 의해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이란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테러들의 중심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란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가면 수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외쳤던 에스더가 있었던 궁전이 바로 수산궁입니다. 그 당시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었던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은 이곳이 아마 궁전터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흙무더기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왕궁터로 추정되는 가까운 곳에 한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무덤이, 그리고 다니엘의 관이 여전히 이란의 한 중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지금 믿음 없는 아랍인들, 특별히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한 중심에 여러분 무려 3,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이 관리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인 팔레스타인, 페르시아의 왕궁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왕궁터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저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가 왕궁터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의 무덤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최대의 적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의 무덤이 3,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존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그 이란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그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고 거저 폐허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풍운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땅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려 70년의 시간이 지난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 족속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약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정권이 무려 6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바뀌고 그 왕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왕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귀향을 가든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총 6번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는 큰 고비를 늘 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될 수많은 위기들을 그는 겪었던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난세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 들어온 정권과 백성들에게 늘 인정받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경과 그런 인정은 그가 있었던 70년의 세월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무려 3,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며 대림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믿음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어린 다니엘이 겪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귀족이나 왕족이나 엘리트에 속하는 소년들을 뽑아서 약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게 하고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을 알게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바벨론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시키는 큰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3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말씀에 다니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바꿔 입었고, 그리고 바벨론화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을 그는 다 경험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임하고 있는 다니엘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뜻을 정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왕이 내리는 음식들이 우상 제사로 드려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어느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나라에 그 강한 나라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에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리고 노예에 불과한 그 사람이 뽑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임에 틀림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좋은 성적만 낼 수 있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입신양면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의 3명의 친구들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부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그런 어떤 유혹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세속 문화와 세상의 것들에 의해 유혹받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출세를 위해 이 땅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험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만 믿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절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담보로 한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겁니다. 혹시나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화성에 가면 3.1운동 유적지로 남아있는 제암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9일입니다. 일본의 헌병대가 제암리 교회를 다니는 남성 30명을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놓고 그곳에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모두 다 불타 죽어버립니다.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들이 그 교회, 불타는 교회 바깥에서 울며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불을 지핀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여인들도 모두 총으로 사 학살해버린 장소가 바로 제암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매년 7월이면 그곳에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추모식을 거행하지요. 그런데 그 제암리 교회 입구에 가면 하나의 묘비가 적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숨져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숨져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별명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 보면 손해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아닐까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기독교 서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적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두 곳의 호텔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면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버잘 아랍이라고 하는 7성급 호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난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마닐라 호텔을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호텔은 1912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호텔이지요. 금방이라도 낡아져서 무너질 것 같은 호텔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이 넘은 이 마닐라 호텔은 1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스토리들이 그 호텔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떤 인사가 와서 묵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 호텔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수많은 스토리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보다 더 뛰어난 호텔이 나오면 결국 그 호텔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3년의 특별 프로그램은 스펙을 쌓기에, 세상적으로 인정받기에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다녔다 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지요. 제가 그 인생이 답답했을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셨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해보십시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보십시다. 우리가 그 뜻을 정해서 하나하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15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비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빛이 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38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이어질 또 새로운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